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여러분 뵌지 한 1년 정도 됐네요. 다시 뵙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소자를 또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말씀을 제가 좀 듣고 배우고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혹시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안 됩니까? 예, 저는 인심과 복음의 불일치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과 같이 성경 말씀을 명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심과 복음이 좀 불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예,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께 주신 복음과는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것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천국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천국하면 어떠한 그림이 제일 먼저 나타나세요? 예, 죄가 없고 중의 없는 것. 만약 그림으로 표현을 하시자면 아니면 어떤 풍경으로 표현을 하시자면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같이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뭐 틀린 답이 없습니다. 자연계가 아름다운 곳.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좀 그려집니다. 예,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름다운 물이 있고, 예, 보통 사람들이 낙원하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코코넛 물을 마시면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닌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그려보는데요. 이게 또 다시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됩니다. 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러한 곳을 가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제가 심호하고 있던 교회에 청년들이 참 많아서 주례를 엄청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이 미국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를 주례로 초청을 하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한 곳이 펼쳐진 게 아니라 공항에 이렇게 내려서 저희가 차를 빌려서 가는데 GPS에 찍고 가는데 이러한 모습이 자꾸 나와요. 예,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건데, 예, 이러한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도미니칸 공화국에도 좀 좋은 곳이 있고 좀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가는 곳은 굉장히 아까 같은 그러한 그림의 곳이고 저희가 이왕 가는 거 좀 우리도 즐겨보자. 그런데 목사 월급으로 아주 좋은 호텔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곳에 호텔을 잡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로 싼 곳에 호텔을 잡았어요. 가족을 생각해서 제일 싼 곳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싼 곳에 예약해서 가는데 호텔은 안 나오고 예전에 한때는 호텔이었는데 이제는 폐허가 된 곳이 나오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예, 그런 조그만 권총도 소총이 아니라 장총 있죠. 예, M16 그러한 총을 들은 군인들이 자꾸 보여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서 있고 또 보안대를 저희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지키는 곳이니까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운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한 군데 거치고 두 군데 거치고 여섯 군데를 거쳤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손으로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통과하고 열어주면 통과하고 그런데 검사하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계속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검색대에서는 들여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갔을 때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거든요. 전화기로 보여줬습니다. 이 호텔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번역기를 돌렸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예약한 곳이 호텔이 아니래요. 호텔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아파트의 방을 빌린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주인이 와서 검사를 해줘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인을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정보는 모른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까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해변과 코코넛 나무를 생각하면서 그래 조금 기다리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여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배는 고파서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러고 해는 저물어져 가고 이 모든 걸 계획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아주 막중했습니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인과응보인 겁니까? 싸게 사서 싼 게 비지덕이 된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권총을 든 사람들이 트럭에 다 타고 떠나는 겁니다. 권총이 있어야지 안전한 곳인데 이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다 가고 저희가 있어야 될 곳에 주인은 오지는 않고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예약한 곳에 미국의 회사에 전화하고 또 전화하다가 결국에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돼서 우리가 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주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준 주소로 갔는데 저희는 뭐 비슷한 곳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싼 아파트 어떻게 또 들어가겠지. 그런데 웬걸요? 이게 좀 다릅니다. 가는데 길이 이렇게 불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러 들어갔는데 기다리면서 혹시 뭐 음료수 마시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을 하면 저희는 음료수를 잘 안 마셔요. 음료수가 좀 비쌉니까? 예. 싸게 여행하고 싼 것만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음료수 근데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도 음료수는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마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파인애플이랑 코코넛 주스를 섞은 그런 주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몇 시간 굶고서 그걸 마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얼마나 맛있는지. 이곳이 낙원이구나. 우리가 드디어 낙원에 도착했구나. 체크인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쫄쫄 굶어서 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식당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에 식당이 한 7군데가 있대요. 아무 데나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싼 곳을 찾고 있는데, 예, 제가 참 이렇게 초라합니다. 싼 걸 찾는 걸 좋아하고 좀 궁색하게 이렇게 싼 거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식당에 가면 식당이 비싼 게 아니고 공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이곳은 올 인클루시브라고 해서 자는 것과 먹는 것과 노는 것이 모두 포함된 호텔이었습니다. 제가 지불한 호텔 가격에 적어도 15배는 넘는 가격에 아주 비싼 그러한 호텔, 그런 리조트를 이 호텔 회사에서 저희에게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절대 지불하지 않을 그러한 가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체크인을 하면서 더 얘기를 해줘요. 저희는 먹을 것만 공짜가 아니라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데도 공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물로 타는 미끄럼틀이 있는 워터파크도 공짜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밤 아주 배불리 먹고 아주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이 워터파크를 갔습니다. 네. 예, 정말 크더라고요. 이 호텔 안에 워터파크가 있다니. 그런데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 다음날 날씨가 어땠는지 아세요? 날씨가 좋았을 것 같으시죠?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조금만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수영장에선 놀 수 있는데 이 미끄럼틀은 좀 높기 때문에 비가 오면 천둥이 치고 그러면 벼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땠을까요? 실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왜냐고요? 공짜로 받은 거니까. 저희가 돈 내고 했다면 실망했겠죠. 근데 공짜인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비가 조금 멈추면 미끄럼틀을 타고 또 천둥 번개가 치면 잠깐 피해 있다가 또 미끄럼틀을 타고 그리고 맛있는 거 공짜로 먹고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고 참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곳에 간 자체도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줄에 사기 때문에 제 비행기표는 대주지만 저희 가족까지 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는 건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가야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억해낸 게 있습니다. 그 바로 몇 달 전에 저희가 캐나다 위니펙이라는 곳에서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팔순 잔치를 하셔서 같이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위니펙이라는 동네는 얼마나 추우냐 하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예, 강원도도 참 추운 곳이 많은데
강원도보다 더 추운 그러한 동네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강입니다. 예,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흐르는 강물이 얼마나 두껍게 어냐 하면 한 60cm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강에서 스케이트를 탑니다. 거기는 또 추운 이런 문화를 즐기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 얼마나 추웠냐 하면 그 북극보다 그리고 화성보다 더 추웠다고 그래요. 그 날씨가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엔진이 얼어서 못 떠난답니다. 영하 50도의 날씨에 저희 가족이 안에 앉아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떠날 때까지는 문을 닫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문은 열린 채로 알아서 앉아서 60분 동안 떨고 있는데 나중에 그 비행기사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몇백만 원어치의 그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 그 할인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돈으로 비행기 표를 사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이미 예비해 두신 그러한 곳으로 저희가 가서 아름다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만 즐기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죠. 이것은 나누라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군데 식당에 다 갈 수 있는데 한 군데는 예약을 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예약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일식 식당입니다. 거기는 너무나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이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반가워하는 겁니다. 보통 목사라고 얘기하면 반가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어떻게 또 예,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할까봐 반가워하지 않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개척대를 다녔다는 겁니다. 개척대는 어디 교회만 있죠? 안식일 교회만 있는 것이 개척대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귀가 솔깃해집니다. 개척대요? 안식일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를 따라서 개척대를 가고 안식일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자기가 다시 다니지 않고 교회도 떠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근래에 다시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이 어떨까? 교회를 어떻게 찾아서 갈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다. 저희가 여태까지 어떻게 온 여정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에서 웹사이트를 찾아서 주변에 갈 수 있는 교회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한 재료가 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분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일하고 있는 IT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IT는 어떤 언어를 쓰냐 하면 프랑스어를 씁니다. 저는 프랑스 그 멜시 고맙다는 말밖에 못해요. 제가 무슨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이 도미니카 공화국 가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저희 목회자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그 불어를 하는 IT 그 출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온 그러한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웹사이트에 IT 그 프랑스어로 된 IT 사람들을 위한
교재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게 해주셨고 저는 이 사람과 그 웹사이트 주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개월 전에 저희에게 비행기표를 마련해 주셨고 몇 년 전부터 IT 사람들을 위한 교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참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무한한 존재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시구나.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신나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개척대를 다녔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가 한 6, 7사람을 만났어요. 그 호텔에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안식일 날 그 신랑에게 침례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이왕 받는 거 바다에서 받고 싶다 그래서 안식일 날 침례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 신랑 부모님은 또 일요일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이 신랑도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이제 침례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휴양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면 음악으로 엄청 시끄럽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침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아침이 되고 우리가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날은 날씨가 어땠을까요? 날씨가 쨍쨍할 것 같은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날도. 그 며칠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날 유독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오니까 해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또 침례식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비가 어떻게 안 될까요? 침례 받기 바로 전 1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비가 그쳤고 무지개 자세히 보시면 무지개가 2개가 있어요. 무지개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침례식을 거행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침례식을 할 때 그 구조대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침례식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궁금해서 보면서 저희가 예배하는 내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조대원이니까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자기가 가족들이랑 교회를 가봤다고 그렇게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가 아픈데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저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참 엄청난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20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갑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얼마 주기로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3식 9시쯤 또 나갑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 준다 그러죠? 상당한 돈을 준다고 말합니다. 일한 것에 맞는 돈, 상당의 액수를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또 나갑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사람들이 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놀고 있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르되 7절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고 저희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 11시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을 걸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면 얼마죠? 1데나리온. 네,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 받아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1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했으면 3데나리온, 6시간 일하면 여러분 수학을 참 잘하시네요. 본인들은 몇 시간 일했죠? 12시간 일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을까요? 12데나리온 받을 생각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 받았다고요?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은 뭐라고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멘할 일입니까? 아니면 원망할 일입니까? 저희 신앙을 보면 참 불교 사상, 유교 사상이 좀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예.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 같고 또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 같고 인과응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복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호텔비를 적게 냈으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경험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리조트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배가 아파요. 예, 내가 돈을 낸 것도 아닌데, 그렇죠? 본인이 돈을 내고 땅을 샀는데 내가 왜 배가 아픕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참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예, 케이크가 있는데 잘라줄 때 저는 어느 과학자보다 신중하게 자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 원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더 큰 거 먹습니까? 예, 물론 저희 아이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참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인간적인 본능은 자신의 가치를 성취나 도덕성에 맞출 때가 많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성취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나는 좀 떨어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좀 잘 알 수 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참 좋은 것인 것 같고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가질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냐 하면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면 나도 영생을 얻겠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냥 생명. 너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요. 도둑질 하지 않으니까 감방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죠? 예.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참 많은 복을 받고 삽니다. 건강 기별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혜택을 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영생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라.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영생을 얻고 싶으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온전하게 살고 싶으면 팔아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 사람한테 참 도덕적이고 젊고 돈도 많고 누가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죠? 이 사람은 재물을 더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사랑한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지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참 지루한 시간이 많았어요. 예,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지루한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지 않냐고. 예, 같이 있기만 해도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자식이 있으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같이 있기만 한 게 좋은데 저희 아들은 심심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늘면서 좀 그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예, 이것을 나누고 싶고. 근데 이 청년의 심리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떠나버린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꼈던 겁니다. 예.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는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헌신을 인정하셨어요. 너도 계명을 잘 지키는 거 내가 안다. 부정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는 아직 복음을 이해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러한 법관이 어떻게 떠나가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20장의 말씀을 쓰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관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니, 이 사람도 떠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무슨 보상을 주실 겁니다. 무슨 보상을 주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2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액수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닙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만약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12시간 일한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1데나리온씩 줬다면 그들은 기쁘게 돌아갔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1데나리온을 약속했고 1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기쁘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9시간 일한 사람들을 불러서 1데나리온씩 주면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씩 주면 기뻐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순서대로 했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돈을 받고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마 저만큼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부자들과 비교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가난한 나라 가서 좀 봉사하고 와. 그러면 너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감사하게 될 거야. 우리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합니까? 비교하는 걸 또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단의 속성이다. 예. 우리는 참 계산적이고 비교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기별인 것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그 미술관에 가면 야콥 윌리엄즈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새벽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그러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아주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한테. 저는 이 연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12시간씩 일했어요. 그런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손에는 아기를 데리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팔이 아파서 아무도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같이 오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우리 아기도 젖을 물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여자가 그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장정들만 일할 수 있었지 여자들에게는 그런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여자도 이 주인을 불러주셔서 일을 주셨어. 이 엄마도 오는 일을 해서 우리는 저녁을 먹게 됐어. 딸에게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켜잡은 것이 또 허리도 구부러졌어요. 아마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있는 장애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가 있어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이 주인은 오늘 나를 불러줬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 그리고 멀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주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내일 그 주인한테 가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네.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모두가 배불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장정이든 아니면 여인이든 아니면 불구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새벽 6시부터 일을 하셨고 한 데나리를 받았으면 여러분은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짜증을 내셨을까요? 전 아마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예. 이 땡볕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십니까? 좀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12시부터 새벽 6시부터 12시간의 일을 했는데 1데나리를 받고 만약에 저희 할머니께서 또 일을 하러 나오셨어요. 1시간밖에 일을 못 하셨어요. 근데도 할머니께서 돈을 받으셨으면 저는 짜증을 냈을까요? 짜증을 냈을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니까요. 저희 가족이니까요. 1데나리를 받으면 저희 가족밖에 못 먹여요. 할머니도 일을 하셔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우리 할머니를 불러서 1시간밖에 일 안 하셨는데 1데나리를 주면 저는 주인한테 뭐라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겁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만약 남이면 짜증납니다. 가족이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절대 못 얻습니다. 우리의 이곳의 삶은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이 저번에도 길게 해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짧게 이야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점심이 좀 늦어져서 240억 원의 꿈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예, 박승일이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농구를 했고 또 프로 농구를 좀 했는데 본인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서른이라는 나이에 그 농구 코치가 돼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앞날은 아주 잘 선택을 했고 앞날이 창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이에게 참 청천벽력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예, 루게릭 병 잘 아시죠? 예, 모든 그 세포가 죽어가면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손으로 움직여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타자를 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깜빡깜빡하면 철자로 움직여져서 깜빡하고 또 다른 철자로 움직여서 깜빡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냥 잘 타입을 쳐도 책을 한 권 쓰는 건 힘든 일인데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자, 젊은 친구들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자, 운동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부천사라 그러죠. 이 책을 읽고서 10억이면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을 수 있구나.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손을 잡고, 아이스 버킷 챌린지 기억하시죠? 젊은이들이 좀 많이 했던 건데요. 이런 것도 하고 또 콘서트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35만 명의 사람들이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렇게 또 뭐 코로나도 터지고 하면서 액수가 더 많은 액수가 들었는데 239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2025년 올해 3월에 이 루게릭 병을 위한 병원이 지어졌습니다. 이 병원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창이 아주 커요. 누워 있어도 밖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온 김에 한번 좀 보고 싶은 곳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이 사진을 꼭 보여줘요. 한국에 세계 최초로 오직 한국에 이 루게릭 병원이 세워진 겁니다. 박승일 씨가 기뻐했을까요? 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완공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작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행복합니다. 다른 환우들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선물은 저에게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심과 복음은 불일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야 됩니다.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라톤을 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신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참에 39장입니다. 아, 39장. 자, 다 함께 일어나서 마치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노래 들려 흘러올 그때에 늘 부리던 주 예수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하늘의 기쁜 노래를 저에게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다른 이들이 받을 때에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나누고 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 동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또 희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친형제 자매같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면서 또 그들도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우리와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만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개인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